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들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 주님 우리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에 아버지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나아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빛을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님을 잊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성령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포도나무요 너희는 같으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지난 한 주간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심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웃과 지체들과 나누며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연휴 기간을 통하여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우상들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아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강력하게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행복 모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스트가 초청되며 행복 모임이 누룩처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붙잡고 증인되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다 전하는 자 모두 더욱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행복모임 곳곳에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강력한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제자 삼는 세계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일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50, 1500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앞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체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주보와는 조금 다르게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4절, 11절로 14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유재 교수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 요한계시록 부흥회, 요한계시록 말씀사경회, 이게 이제 제목인데 요즘에 그 시대의 징조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이단 종파들이 사방에서 지금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지금 이걸 봐라, 말세다 하면서 말세면 어때요? 주님 오시면 오나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곡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전문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신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함께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불안불안하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부흥사경회, 이제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고, 우리 포스터도 만들고 초청장도 만들어서 주변에 부천 역곡 지역 전체 다 돌려서 같이 외부 교인들도 같이 초청해서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 7시 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4번을 해요. 주일날 저녁에만. 근데 우리 교회가 이분이 이유재 교수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이제 남아공에서 유학하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거의 한 20년째 지금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요한계시록의 전문가시다. 근데 여기서 2개를 접어라. 2개를 딱 접어도 이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은사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귀한 시간이 될 테니까 한 달 정도 남았죠. 다 11월 첫 주 주일날이니까, 주일날부터 하니까 좀 여러분 스케줄을 조금 미리 조정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뭐 행복 모임이 끝나긴 했겠지만 어떻게 일정을 조정해서도 함께 오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들으면 이런 어려운 시기 때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좋은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징조를 기록한 책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책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하고 같이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미리 좀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 그 다음에 1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일까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의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족속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가족들을 만나고 멀리 떨어졌던 친척들을 또 만나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돌아오고 나면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심지어 명절 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가족들 많이 떨어졌던 친지들을 만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일반 은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일반 은총이라는 걸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그 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착한 일 때문에 상을 받거나 선한 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건 뭐죠? 주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주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건 다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그냥 사람이 단순히 종교가 다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길에 서 있는 사람. 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범죄한다든지 저 길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길일 텐데 왜 저런 길을 가지 않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물을 원한다면 물이 지나가는 길을 가야 물을 만나는 건데 물이 전혀 내려오지 않는 길에 가서 물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1편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써 있죠. 그런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3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것하고 저거하고 저걸 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시편의 얘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는 행동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즉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복이 자기에게 오도록 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자기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리에 딱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번에 많은 친지들을 만났는데 친지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복을 못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런데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경고를 듣고도 저항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들아 돌아오라 얘기를 하다가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23년이나 얘기했대죠. 내가 꾸준히 23년이나 전했는데 너희가 꾸준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지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망하는 걸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열심히 안 해서 무너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특히 믿는 자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함께 가지 않으니까 방향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좀 가만히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 옆에만 서 있어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의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 길에 가까이 가지 않고 서 있을까? 믿는 자가 알고도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쭉 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지자가 23년이나 말해도 23년을 꾸준히 말했는데 꾸준히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나의 자리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나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데 내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혹시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느끼고 마음으로도 가슴이 뜨거운데 내 자리와 행동이 전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서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기 이렇게 정하고 우리 두 가지 얘기를 오늘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현상과 영원한 현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실제 실존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두 개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실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바벨론 포로를 선고하시는 장면이죠. 예레미야서 25장 3절을 보세요. 2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거기 생략된 말 꾸준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뭐든 꾸준히 하면 여러분 우물도 한 우물을 파면 터지는 건데 뭐든 꾸준히 하면 이룩하고 성취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23년이나 꾸준히 설득하였지만 예레미야만 다른 선지자들 말고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말고 예레미야만 23년을 설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계기판에 빨간색 경고등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저는 있잖아요.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도 중간에 휴게소라도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정비소에 가져가요. 저 같으면. 이거 들어온 게 혹시라도 가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함께 타고 가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제가 당장이라도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경고란 말이에요. 불안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소로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왜 저들이 지독하게도 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악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에 얘기한 첫 번째 대지와 같이 저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은 오감의 존재예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판단하지요. 오감을 통해 모든 걸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오감을 속이면 사람이 속으면서도 내가 옳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오감을 속이면. 제가 이번에 명절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이렇게 썼어요. 고객님께 택배가 왔는데 주소 불분명으로 발송이 안 되고 지금 계류 중입니다. 밑에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셔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하고 딱 온 거예요. 자, 누르면 어떻게 되게 해요? 그렇죠? 바로 내 핸드폰에 이제 앱이 깔려버리죠. 그리고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을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숙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 중에 태반이 20, 30대래요. 왜 20, 30대가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많이 속느냐? 20, 30대가 논리적이고 똑부러지죠. 그런데 20, 30대의 오감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화를 해요. 여기는 저 검찰청인데 검찰청 저기네 저기 뭐야 보이스피싱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딱 연결되는데 진짜 정부 홈페이지로 넘어가고 진짜 자기 문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고 자기에게 발송된 공문과 이게 핸드폰으로 뚝뚝 날라오고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뻔히 알아. 저 이거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 근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에다 딱 갖다 쳐놓고 오감을 딱 속이니까 20, 30대가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도 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가 보이스피싱 그렇게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죠? 사람이 오감의 존재예요. 그 오감이 느껴지는 데다가 딱 증거를 갖다 대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진짜인 줄 믿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만 하는데 오감을 속이면 현상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게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이게 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들을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근데 음녀 바벨론에게 왕들과 시대가 속아서 그것에 향락에 빠져가지고 다 그와 함께 멸망하러 들어가는데, 이 음녀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찢어 죽이고 하는 이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음녀 바벨론 특징이 이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크게 과장을 해요. 사치하고 부요한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면서 그 사치를 받고 그 영화로움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 음녀 바벨론에게 속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음녀 바벨론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엄청난 사치로 돌렸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영원하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여기 음녀가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나와요.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하다. 나라는 돈이라는 정욕이라는 쾌락이라는 이런 세상의 이 정욕이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았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불순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옳다,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음녀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말하는 것, 자신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음녀라는 말 자체가 타락한 것을 말해요. 자기 삶에서 탈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 음녀에게 속아서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에 찡한 감동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녀의 길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주일날 예배도 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음녀에게 속으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해요. 그걸 바꾸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음녀에게 속아서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뼛속에 들어왔어요. 성도가 음녀의 말을 들으면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순종이 그냥 삶에 나오고 그 행동이 그저 회개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냥 종교적 감동과 놀이에 빠져서 죄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모차르트를 아시죠? 예, 모차르트 몰라요? 지난주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예, 그래요. 자, 이 시간이 졸린 건 알지만 모차르트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무명 시절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했대요. 근데 피아노 제자 두 사람을 받았는데 한쪽은 피아노를 전혀 모르는 막 시작하는 완전 초보이고 또 한 사람은 연주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모차르트가 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레슨비를 20만 원 받았다면 숙련된 사람에게 레슨비를 40만 원을 받았대요. 40만 원을. 그래서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한 숙련생이 모차르트에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숙련된 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레슨비는 부당합니다. 저는 가르치기가 더 수월하실 텐데 왜 저에게 더 비싸게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차르트가 아주 명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미 잘못 배운 것을 지우고 다시 가르치는 것이 몇 배나 어렵다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해요. 잘 못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내 셀리더가
주의를 엄수하지 않고 뭐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즐길 때 즐기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한번 딱 들어가더니, 그렇죠? 잘못 기록된 것을 지우기가 몇 배나 어려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한 음녀의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제자대학에서 양육을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뒤집어서 차곡차곡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고쳐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현상이고 조금 있으면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인데 이게 영원한 현실이라고 믿는 이 잘못 배우고 잘못된 것을 지워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습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즉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지워내고 다시 써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현상이 나의 영원한 세계, 앞으로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음녀의 그 이야기를 단호히 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지속적으로 안 들었던 것입니다. 23년이나 성도가 잘못된 현상을 현실이라고 믿으면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돌이키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계속 가서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료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현상을 현실이라고 믿게 속이고 성도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를 쭉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누군가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느낌들이에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기 교회 안에서 대여섯 사람을 이 설교 준비하는 책상에 초청을 해야 된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 상상으로 자기 책상 앞에 초청을 해야 된대요. 장수 초청하고, 그렇죠? 뒤에 숨어 있는 한상이 초청하고, 한상 머리 이쁘네 오늘. 초청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초청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하자.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 다 나와. 그래서 해놓고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스스로. 장수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해보다가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하려다가. 대여섯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래요. 누구에게 지목해서 이걸 그 사람에게 겨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소리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정직하고 올바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막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면 청년이 취직하고 인생도 개척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만 살면 매일 전도하고 매일 훈련받고 매일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되었지만 삶 자체는 뒤로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알아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잘못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들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못 살잖아요. 알아요. 그거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현실은 어디를 가냐면 자격증 따야 되고 또 인생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잖아 뒤에. 그래서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자신의 삶을 뒤로 제껴두고 살아가면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말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형태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향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건 현실 도피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면밀히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현실 도피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게 또 뭐 어디 목사님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세요?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도 현실 도피가 안 된다.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 보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가 23년 동안 안 들었지? 오늘 너희의 멸망은 이제 불가역적이야.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거야. 너는 완전히 멸망이야. 지금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뭐라고 써있죠?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어떻게 된대요? 끝난대요. 하나님이 너네 멸망이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벌하겠다. 영원히 그 바벨론이 폐허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 말씀처럼 됐죠. 지금 바벨론은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그 왕국 자체가. 그러면서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쭉 밑에까지 얘기하시면서 뒤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 모든 나라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겠대요. 이런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저 역사는 흐르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한 손에 꽉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알죠?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그렇죠. 페르시아 지나가죠. 그리스 제국 지나가죠. 로마 제국 지나가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싹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 손에 꽉 쥐고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세요.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70년 너네는 멸망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손으로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래요. 70년이래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비록 회초리로 맞고 징계를 받지만 그 믿음직하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 이미지가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과오로 그 자식의 죄 때문에 회초리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회초리 그러면 뭐죠? 회초리 그러면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쌀이나무 회초리 매 맞아 본 사람? 저밖에 없군요. 저는 별걸로 다 맞아봤습니다. 제가 여태껏 맞았던 것 중에 제일 아팠던 건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키스틱과 그렇죠? 쌀이나무 최초리였어요. 하키스틱은 진짜 눈물 납니다.
딱 한 대 맞으면 더 이상 못 맞습니다. 제대로 맞으면 여기가 어우 야 그때 제가 이렇게 몸매가 좋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 제일 아팠던 게 쌀이나무예요. 군대 가면요 가을에 쌀이나무 하러 가요 산에. 쌀이나무 하고 뭐하냐면 빗자루를 모아서 빗자루를 만들어요. 묶어가지고. 근데 그거 쌀이나무 있잖아요. 옛날에 이걸로 회초리 맞았다고 장난치면서 탁 때렸는데 쫙 보고 엄청 아파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아이를 쌀이나무하고 회초리를 때리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혼을 내면서 너희놈 이렇게 했고 이렇게 못된 짓 할 거야 그러고 종아리 허덕으로 탁탁 치는데 두세 대만 치면요 새카맣게 멍이 들어요. 거기서 한 두세 대 더 치잖아요. 멍들었던 게 부풀어 올랐던 게 맞아갖고 터져서 피가 나요. 그만큼 쌀이나무가 아파요. 근데 이 쌀이나무로 매를 맞고 피가 나는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이거 더 때리면 큰일 나겠다. 오늘 잠 다 잤잖아요. 이거 아파서 누워서 잘까요? 엉덩이에 쌀이나무로 때리잖아요.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막 싹싹 빌겠죠.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울면서 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극률함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죠. 아버지는요 마음이 약해요. 어? 아이를 이렇게 매로 치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 이빨 이렇게 갈 때 이빨 흔들리죠. 근데 이빨 흔들릴 때 이 실로 묶어갖고 빼잖아요. 그거 저는 못 뺐어요. 저 못 빼겠더라고. 아버지는요 피를 보면 마음이 약해져.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뿌리는 없어지더라고요. 뿌리가 이게 싹 흡수돼가지고 밑에 나오는 새로운 이빨에 양분을 공급하고 뿌리가 사라진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잇몸에 그 남아있던 쬐끄만 그 유치가 살짝 걸려 있는 거, 그걸 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데리고 땡기라 그러는데 못 땡기겠는 거야. 아파 그러는데 어떻게 땡겨? 그 못 땡기고 있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걸 못해 팍 땡겼는데 쑥 빠지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독한 년. 야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터져요. 완전 진물이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때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래놓고 겉으로는 혼을 내야 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딱 혼을 내고 딱 돌아서면서 이제 너 빨리 씻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씻고 들어가고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딱 돌아서요. 돌아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뗐던 쌀이나무를 들고 돌아서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회초리를 팍 꺾어요. 그렇죠? 왜요? 아들 종아리에서 피 나는 거 보고 화가 나니까 회초리를 팍 꺾어버려요. 꺾어갖고 아궁이에 탁 집어던져버려요. 그게 아버지의 그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회초리를 꺾으면서 자식을 징계하셨지만 70년이나 한정 속에서 저 아들이 고통 속에서 밤에 자면서 엉덩이가 따가워가지고 정아리가 따가워서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엎드려 자면서 그 따가운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죠? 매를 맞을 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결론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깨닫고 성장하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존재의 통증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존재의 통증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수능을 준비한 학생을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수능하는 친구들이 어떻죠? 여러분 수능하면서 삶을 전부 다 어디에요? 공부에 집중하죠. 그래서 모든 삶을 미니멀하게 만듭니다. 밥도 적게 먹어요. 먹으면 잘 졸까봐. 그렇죠? 잠도 적게 잡니다. 친구도 안 만납니다. 놀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사람들이 너 현실 도피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 과정을 승리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엉덩이 땀이 날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좀이 쑤시는데도 공부하면서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저는
저는 고3 때 존재의 통증이 오더라고요. 존재의 통증이 뭐죠? 나는 누구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인생이라는 게 영원하게 이렇게 힘든 건가? 세상을 살아서 뭐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존재의 통증이 느껴져요.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재의 통증이에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그 알바한 걸로 알량한 핸드폰비 내고 알량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월세 내고 그래놓고 보니까 존재의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내 일해도 내게 남는 용돈이 10만 원도 손에 안 남아. 이거 한 달 동안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라고. 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존재의 통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존재의 통증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23년이나 계속 꾸준히 말했는데 꾸준히 불순종하더래. 악한 걸 얼마나 막 달리는지 악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멸망을 딱 때려버리시고 쫓겨 끌려와갖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밭에서 먹은 소산을 먹었던 건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노예가 돼서 남에게 내가 울면서도 남 즐거우라고 노래를 불러줘야 되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존재의 통증.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내가 이런 악한 놈이었구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악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정이 왜 중요합니까? 존재의 통증이 뭡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말이죠, 나라는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의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의 통증을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적막과 고독 속에서 느껴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적막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그거 축복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글을 쓰느라고 일주일에 한 3, 4일씩 혼자 있는 조용한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적막한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딴 집에 가서 혼자 거기 앉아서 외롭게 글을 쓰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존재의 통증이 느껴져요. 나는 뭐지? 이거 해서 뭐 하지?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아무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킬 수 없고 켜도 소용이 없고 하니까 앉아서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아버지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내 아내한테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이면서도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하면서 존재의 통증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인식 언제 합니까? 지하철에서 매일 똑같은 길에서 매일 3년째 지금 똑같이 아침에 그 만원 지하철에서 시달리면서 밖에 껌껌한 그 지하를 지나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저 초췌한 모습으로 어디 가니? 하면서 자기 존재의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성숙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죠? 99%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하철에 타면 봅니다. 사람들 뭘 보나 일부러. 내가 자기 거 쳐다보는지도 몰라. 하도 집중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뭐 봅니까 전부? 다 유튜브 봅니다. 이번에 못 봤던 예능 방송 그런 거 녹화된 거 그런 거 OTT인가? 거기 서비스 다 봐요. 그거 보고 앉아있어. 사람이 존재의 통증을 못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 화장실 그 짧은 시간, 물론 변비가 있는 사람 좀 더 길겠지만 짧은 시간에 그 힘 주면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죠. 적막하면. 근데 그게 적막하지가 않아.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똥이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많은 존재의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이 거기 서 있지 못하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며 자기를 경험하는 것은 철저하게 존재의 통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죄인을 하나님 왜 구원하셨는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가 느껴지면서 자신의 회복을 향해 담대히 변화되고 되면서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통증이에요.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간증을 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십수년 전에 양육훈련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셀리더가 됐는데 십수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늘 예일교회 출석하고 늘 함께 사역했고 우리 교회에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육반에 들어가서 필독서를 함께 읽으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며 달려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책처럼 딱 돼 있는 우리 교회를 발견한. 아니 내가 옛날에 십수년 전에 훈련 받을 때는 과연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책을 읽는데 우리 교회가 딱 이 교회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더래요. 이럴 수가. 이분이 갑자기 존재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지? 십수년 동안 나도 우리 예일교회에서 목사라고 셀리더라고 달려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예일교회로 보내셨지?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자기 간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구경꾼으로 살았구나. 십몇 년을. 구경꾼으로.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분이 쓴 글을 제가 면밀히 읽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 단어를 썼어요. 나는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구경꾼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존재의 통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보이면서 세상이 말을 하더래요. 돈을 조금 더 벌어라. 그래야 네가 편하고 네 아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너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너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존재의 통증을 못 느끼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여러분 현상이 현실처럼 느껴져요. 존재의 통증이 없으면. 여러분 젊은 시절에 시집 한 편을 보면서 시집에서 느껴지는 존재의 통증 때문에 같이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인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의 통증.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에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게 점점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나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날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배우다가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고 확신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글자도 떨어뜨리지 않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만 가지고도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매일 맥체리 성경 읽게 되니까 성경 읽는데 성경 읽기 회복되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저녁 때가 되면 하루 종일 젊은이도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일하시면 저녁 때가 되면 몸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피곤하면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짜증스럽고 원망이 나와요. 응?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고 매일 읽기. 짧은 성경이지만 매일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하시더래요. 저녁 때가 됐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녁 때가 되면 내 등을 두들기시면서 수고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데 이렇게 못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와갖고 성령 충만 받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혈이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 길을 함께 달려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만 살아가면 현실 도피가 아니냐고.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현실 도피예요. 신기루 같은 세상이, 이 현상이 이게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현실 도피예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현실 도피예요. 인생이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도피예요? 아니에요. 전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난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청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세상의 현상을 현실이라고 믿는 이 습관들, 세상에서 들어온 습관들, 돈 벌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걸 가지고 내 신앙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돈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현상과 현실을 착각하지 않게 돼요. 저희 삶은 말이죠, 목사님이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똑같은 청년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들리고 빨리 순종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금방 알아듣게,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빨리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제 자리를 옮겨가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 영락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곳에서 그 존재의 통증을 느끼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오늘도 복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마감합시다.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주 현상에 속아서 현실을 못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습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자리에 몰고 가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의 자리로 끌고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존재의 통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자, 우리 위에도 불 좀 꺼주시고 뒤에도 불 좀 꺼주시고 우리 마음을 좀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라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는 믿네. 마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현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습관된 대로 살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오늘도 습관된 자리에 머물러 있던 나를 용서하여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존재의 통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치시더라도 하나님 그 통증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육신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에 변화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존재의 통증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냥 편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존재의 통증을 겪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아버지 입으로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살면서 내 고집대로 내 느낌대로 살았는지요?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23년을 꾸준히 말해도 꾸준히 거절하면서 살았던 그 악한 생각들, 음료 바벨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현상을 현실이라고 속으면서 살았던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된 것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수많은 습관들과 악한 생각들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게 하소서. 악독한 혀로 하나님을 조롱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뿌리채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존재의 통증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리.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주의 자녀들의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좌 앞 주님의 발 아래 우리의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이 그 손길들과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가 동행하시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가 앞장서셨고 주가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기쁨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정말 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